지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해 가면서 2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땅은 땅인데 새 땅이에요. 또 하늘은 하늘인데 새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그 죄의 결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성과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온답니다. 뭐죠?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장 그 이후에 쭉 내용을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모양, 어떻게 꾸며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속성,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장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정금, 벽옥, 진주, 각종 보석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 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보석은 뭐죠? 변하지 않아요. 보석은 뭐죠? 가장 고귀한 것을 뜻해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1장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했던 구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21장 27절 한번 성경을 직접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장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답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들. 누가 들어가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꼭 거기서 만나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기서 못 만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2장 1절에서 5절로 넘어가시게 되어지면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세요. 자, 눈으로 보세요. 생명수 강이 보입니다. 그 생명수 강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길 한가운데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강가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까지도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었더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에도 분명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구절만 여러분 얼핏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좀 연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와 비스무리한 곳이 있었답니다.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맞아요. 에덴 동산이 그랬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의 비손, 시온, hit데겔, 유브라단 그 네 강이 그 에덴에서 흘러나와서요 동산을 촉촉히 섞이고 이게 사방으로 흘러나가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에덴의 네 강, 생명강입니다.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던 강이 바로 그 강들이었는데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그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생명을 얻을까 봐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로 막았다고 했어요. 생명의 길이 막혔어요. 자, 이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어지는 거죠. 생명과 풍요와는 정반대인 사망, 결핍, 공고함,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는 그랬는데 성경의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니까 종말의 때에,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붉은 용도, 짐승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 저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진 다음에 그 종말의 때에 22장에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에덴의 회복이죠. 엄청난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길가로 이렇게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이에요.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오염과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결핍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쇳덩어리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굳이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누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모순 덩어리예요. 쇳덩어리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그랬던 우리가, 그랬던 세상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그 생명나무 열매와 그 잎사귀를 먹게 되어짐으로써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게 뭡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과 생명의 충만함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게 되고 있느냐? 3절 보세요. 저주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다 거두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를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한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을 막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있어요. 천국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봤답니다. 볼 수도 없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중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인간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대위 명령이라고 그래요. 만든 세상을 우리들 보러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다스려도 제대로 못 다스려요. 다스려도 이게 한 문제가 많아요. 오늘 환경오염이 이게 자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왕권을 위임받았으나 이게 고장 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다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회복과 생명에 충만한 이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여러분 1절 보세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구원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착한 일에도 안 돼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얼굴 이뻐도 안 되고 돈 잘 벌어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한 일하면 뿅 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요 착하게 살아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돼요. 플러스 알파 예수 잘 믿으면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더 이뻐지길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나이에 비해서 더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이발을 하고 염색을 했답니다. 어저께 다 염색을 하고 이발을 하는데 신기시장 사거리에서 저쪽에 있는 양원교회에 있어요. 이게 우리 노예고 그 목사님 저랑 절친이죠. 거기 남전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양원교회예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전도지를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내가 이발을 하고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날 똑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오세요. 60대 이상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제가 지금 60대로 보입니까?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염색하고 지금 이발하고 나왔는데 60대 이상 우리 교회 많습니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바로 이 교회로 올라오면서 내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도 최 씨야. 전화해가지고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다. 여기까지 오지 마라. 둘째, 전도 멘트를 잘 가르치시오. 그게 뭡니까? 나보러 60대 많으니 오라고 그러니 나 기분 나쁘다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마음이 환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영육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와 같은 구원의 풍성함이 저 마지막 종말 때 주님 재림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성경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한번 쫓아하실래요? 구원의 풍성함은 이미 시작되어졌다. 믿으시면 일단 아멘 하세요. 제가 근거를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쭉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인이었어요. 불행하죠.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웠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핍에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도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거기 7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 먼 훗날 지금 계시록 22장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풍성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예수 믿는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이 구원의 풍성함은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구원의 풍성함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 마곡간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퀴즈 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그렇죠, 떡집이에요. 야, 지휘자님이 대답하셨나요? 뒤에서 떡집이에요, 떡집.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 강물이 그 속에서 흐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떡이 상징하는 게 있답니다.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잔을 먹습니다. 포도즙입니다. 그냥 포도즙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랍니다.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요.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생명이시고 구원의 풍성함이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실 뿐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한 연합, 신령한 교제가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